할렐루야. 오늘 올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 위에 바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목사로서 늘 마음에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에 이렇게 믿는 자가 많다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한편 두렵습니다. 과연 주님이 보실 때에 진짜 내가 믿는 자일까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단과의 그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한 군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라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사셔야 됩니다. 군인으로 산다는 건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군생활 우리 해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은 군생활이 힘든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 통제를 받아야 되고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지 노동이 힘들고 일이 힘들어서 군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 하나까지 말 하나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제받는 삶이 힘들어서 군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자꾸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를 전쟁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끊임없는 전쟁의 이야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죽은 자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그러한 우리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묻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약의 하나님은 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죠. 구약 성경도 역시 신약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싸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 긍휼에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정작 자신이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좌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여주어야 될 역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배역을 맡은 자들이죠. 배역.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존재들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맡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또는 로마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등등, 또 아니면은 블레셋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온갖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아픔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단지 하나님이 인간을 치시는 그러한 싸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되는데,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는 아주 잔인한 말씀을,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내가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가벼운 그냥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멸절시키라는 대상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으며 어떤 그 반응을 나타내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전쟁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와 싸우는가? 하나님의 대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왜 하나님이 때로는 이방인들과 싸우시고 때로는 이스라엘과도 싸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로마 제국을 눈도 뻔히 뜨고 보시면서 그
로마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 로마의 그 힘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무능하고 힘없는 존재로서 당하기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거치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멸절시키시는 이러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잘 대접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수탈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로마 제국을 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늘 핍박당하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멸절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쟁 그만해야 되겠다. 전쟁을 중단하시고 그냥 신약시대에는 쉬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평화주의자신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쟁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누가 여호와의 원수인가? 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내려야 합니다. 그 대답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쟁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전쟁은 구약 시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전쟁은 계속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멸절시키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그 전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원불교입니까? 마호메트교입니까? 신천지입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교만 사라지면, 이단들만 사라지면, 그러면은 전쟁은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저 북한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북한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죠, 여러분. 그게 그냥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만을 말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전쟁은 그 외에도 이런 종류가 다른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전쟁. 좀 경제적인 전쟁을 하자면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미국도 뭐 경제적인 싸움의 대상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관세를 엄청나게 지금 부과해서 온 지금 지구촌 나라들을 지금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고 그 적을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적, 하나님의 대적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싸움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하늘에서부터 이미 모종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죠. 7절과 8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고 용과 더불어 용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어서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동화책 같은 그런 내용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늘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미가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장이라고 등장을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움을 싸우는 하늘의 군대의 장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수많은 천사들이죠. 천군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대상은 용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이 용과 사자들은 결국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하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그 용과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압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사역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단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군대들도 아이고 그냥 뭐 우리가 하늘에서 이겼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마음 턱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의 무대가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이 용의 정체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들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말하는 것이 옛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자는 것이죠. 사람들아 너희들도 내 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망쳐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지원받은 세상을 망쳐버림으로써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서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만들므로써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는 존재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를 삼았다라고 한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의에게 드려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죄에 드려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어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제 삶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냥 포기해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하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곧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 위에 올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존재가 인간의 후손들에게는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 위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날 때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자들의 그 사단의 일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사단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정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사단과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편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적으로 여겨져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단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어떤 인간을 좀 선택해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사단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본 말씀을 보면 사단인 용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에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패를 하죠. 왜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면 자신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으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이 사단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싸워야 될 대상은 이제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의 대적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사단이 싸워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사단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사람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느껴져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사단은 나를 대하여 싸울 것이고 그 싸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았듯이 사람의 딸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 중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라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예수의 증거. 교회 다니는 걸까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33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은 바로 그러한 의미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간 같은 사람이 외투한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체 전리품에 비하면 별것 되지도 않는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적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훔친 아간의 죄를 엄청나게 크게 보시고 아이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았던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내버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그렇고 에스겔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사단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도 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내가 내 명령을 따라서 내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단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의 그 증거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승리입니까?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온전히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분명히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기는 참 난처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세상의 승리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 황제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로마 군인들을 멸절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예수님의 승리로 보이지 않죠. 예수님의 패배로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승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록 힘없는 자라서 온갖 천대와 무시를 다 받으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과 성천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죠.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은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진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던 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다 쫓겨나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자로서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단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유혹하지만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